여러분들 오늘이 그 탄식 속에서 드리는 기도, lament psalm, 우리가 울부짖으면서 주께 드리는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감사의 기도, Thanksgiving psalm, 그래서 66편하고 118편을 함께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읽어 드릴게요. 66편과 118편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시편 32편하고 51편인데요. 여러분들 이 시편은, 이 두 시편들은 기독교 역사상에 보면은 초대교회 얼마 지나지 않은 후에 그러니까 early church에서 church father들이 이 7개의 시편을 속죄의 시편들이라고, 참회의 시편들, 속죄의 시편들, penitential psalms 이렇게 이름을 칭해 가지고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그룹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의미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그 Ash Wednesday라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캐톨릭 구교에서는 그것을 아주 중요한, 그게 부활절 되기 40일 전에 Ash Wednesday인데, 그때 가면 뭐 뉴올리언스 제가 잘못해가지고 거기에서 학교 Dean of Student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갇혔었는데 버번 스트리트 저희들이 식사하고 있는데 뭐 난리가 났어요. 애쉬 웬즈데이라고. 그런데 애쉬 웬즈데이는 뭐냐 하면은 그냥 그날 성당에 간다 그러면 머리에다가 그 애쉬 검은 마크를 주고, 그러니까 속죄하는 마음속으로 정말 경건함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게끔 한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한 이러한 등등에서 그날 이 7개의 시편들을 캐톨릭 교회에서는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시편들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저녁 저희들은 32편하고 51편을 같이 보겠는데요. 51편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이고요. 또 근래에 와서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책도 나오고 잘 알려진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32편은 그거보다는 좀 덜 알려져 있지만 그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아주 깊이 있게 도전이 되는 그러한 시편인데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시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들도 항상 죄악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 나름대로의 죄악된 본성에 우리가 접했을 때에, 우리 스스로 깨달았을 때에, 그랬을 때에 이 두 개의 시편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도전과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도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저녁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32편은요. 여러분들 이 타이틀을 많은 기독교 성경, 그러니까 영어 성경들도 그렇고 여기에 타이틀을 어떻게 줬냐 하면은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게 타이틀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용서받은 자의 기쁨. 그런데 좀 의아스러운 것은요, 그 타이틀이 죄 없는 자의 기쁨 아니면은 극히 의로운 자의 기쁨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좀 더 현실적인, 저와 여러분들 죄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좀 더 현실적인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주어진 것이 먼저 희망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시편에는 타이틀 벌스에 마스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For David and 마스킬. 마스킬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이것이 의미가 그냥 분명치는 않지만 지혜의 어떤 교훈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마스킬이라고, 시편에 마스킬이 들어가 있으면 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서도 자기의 경험 속에서 스스로가 깨닫게 된 이러한 내용을 자기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그렇고 51편에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들, 다른 믿음의 백성들, 다른 또 언약의 백성들에게 교훈으로 도전을 주는 그러한 가르침의 요소들도 이 두 시편에 각각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시편 32편은 세상에서 죄의 해결책 등등하고는 아주 상반된, 여러분들 오늘날 뭐 연예인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이라든지 좀 안타까운 현실이 드러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매니지를 하려고 그러죠. 자기의 이미지를 잘 유지하려고 그러고 잠시 사라졌다가 또 한 1년 후면은 또 뭔가를 띄워가지고 이제 제가 돌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니지 하려고 하는 것이 죄에 대한 또 인간의 실수 뭐 이런 경험담 등에 대한 우리 사회에서 보게 되는 그게 그러한 면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이 두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분명합니다. 죄를 졌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매니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32편은 먼저 1, 2절에 핵심 사항이 다윗이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결론적으로 먼저 1, 2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그와 같은 결론을 가능케 했던 경험담이 3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마지막 4절은 자기가 또한 강조하는 자기가 또한 다른 믿음의 백성들에게 당신들도 이러한 상황에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그러니까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되는 이러한 내용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편 32편 제가 간략하게 또 서론을 집어넣는데요.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던 엄청 행복한 죄인의 간증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 나름대로 그 감을 잡을 수 있으면 엄청 정말 좋습니다. 엄청 행복한 죄인의 간증으로 시작이 되는데 시편 기자의 기쁨의 간증을 특히 여러분들 우리 신약의 복음서의 산상보험 이런 등등에서 팔복이라는 게 있죠. 복 있는 자는 이러한 자이다. 복 있는 자는 이러한 자. 이러한 형식으로 마치 시편 1편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복이 있도다가 1, 2절에 2번 연속으로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데요. 근데 다시금 여기에서 정말로 복이 있는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죄를 짓지 않은 자 이런 분류가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사함을 받은 자들의 행복에 대한 결론이 그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1,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다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야훼께 정죄 여기 여러분들 제가 이걸 바꾸질 않았네요. 양 목사 등한히 했습니다.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복이 있는 자의 1, 2절에 벌써 2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구절에 보면 누가 복이 있는 자들입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여러분들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 또 자신의 죄가 가려졌다. 여기에서 이것을 행하는 분은 누군가 우리가 분명히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누구에게서 허물의 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 야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누가 가려주셔요? 야훼 하나님이 가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제가 굳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유치원생들 같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본능 중에 하나가 죄를 지은 후에 우리가 그거를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은폐하려고 하는 게 저도 뭐 어릴 때도 그렇고 중고등학교 또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고등학교 대학도 그러고 제가 실수하고 죄 짓고 그러면은 이건 뭐 안 한 척. 근데 뭐 어머님은 왜 그걸 그렇게 잘 아시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복 있는 자의 간증의 가장 핵심 사항에는 been there and done that. 내가 거기도 가봤고 이것도 해봤는데 나의 힘으로 나의 죄를 내가 은폐하려고 했을 때에는 그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인정을 하고 야훼 하나님께 고백이 되어졌을 때에 그때 누가 자기의 죄를 가려주신다고요? 야훼께서 친히 가려주신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때 지적을 해드리겠는데요. 여기 가린다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카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본인도 그걸 가려보려고 했고 했지만 그러나 정말로 복이 있는 자는 야훼의
숨겨주심, 야훼의 덮어주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 이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세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 아마 필경, 마음이 깨끗한 자. 그렇죠? 마음이 곧은 자, 올바른 자. 그렇죠? 마음속에 뭔가 꿍한 자기가 계산하는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을 등쳐먹으라, 이거와는 상반된 그런 모습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야훼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이것은 야훼께서 그 자를 너는 유죄다, 이러한 판결을 받지 않는 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야훼께서 그가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기에 쓰여진 동사는 하샵이라고, 그 동사 자체는 그렇게 컨시더 하신다 이거예요. 야훼께서 죄를 졌지만 그러나 그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굳이 죄인으로 몰아치시지 않는 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1, 2절에서 결론적으로 주어지는 내용이 좀 의외적인 이러한 내용들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용서받지 못한, 아니면은 용서받을 때까지 시간이 끌어져 가지고 혼자 이거를 그냥 어쩔까 하신 경험들 있으십니까? 그 내용 자체를 제가 여기서 고백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랬을 때에 어떠한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경험들을 하셨어요? 죽으러 가시죠. 그냥 잦아져요. 그렇죠? 저는 어릴 때도 그렇고, 또 초등학생, 중학생, 미국에 와서 고등학생, 대학에서도 그렇고, 뭔가 이것이 빨리 고백이 되어지지 않고 제가 질질 끌고 그러면은 밤중에 잠도 제대로 안 오고요. 잠을 자는데도 그냥 악몽이 막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러한 경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그게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되어지고 용서를 받기 전까지의 우리는 억눌림의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그와 똑같은 경험을 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진정한 용서와 새로운 삶의 연관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용서, 우리의 죄의 현실과 죄의 현실 속에서 용서와 진정한 용서와 또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새로운 삶의 추구에 있어서 어떠한 중간의 행동을 필요로 합니까? 이거는 답이 빨리 나와야 되죠? 뭐예요, 그게? 회개, 고백, 그렇죠? 그렇죠, confession. 그 다음에 제가 그걸 인정을 하고 고백되어지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지속될 때에 이제 시편 기자가 갈등을 겪는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지적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히브리 성경에는 죄라는 관념이 세 개의 다른 단어가 쓰여져서 나옵니다. 세 개의 다른 단어가 쓰여져서 나오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시편 기자들이 이해했던 죄의 모습은 이 세 개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여기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허물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들 이것이 패샤라는 뜻인데요. 패샤는 그 뜻이 뭔가 그 관계가 깨어지는. 근데 관계가 어떻게 깨어집니까? 자기가 고준 길을 벗어나 가지고 trespassing 했을 때, 그 고든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들어감을 본인이 스스로 택했을 때에, 그것이 이제 패샤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허물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패샤, 그 반역 이랬을 때에는 그 결과로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전제가 되냐 하면은, 예상이 되냐 하면은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 특히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들과 관계의 유지를 위해서는 그 언약의 고준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났을 때의 그 행위, 그랬을 때의 breach in relationship, 그 관계의 구멍이 뻥 뚫리는 것이 패샤라는 단어로 처음 나오고, 그것을 허물이라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라고 나와 있어요. 죄,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이 죄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자주 들으십니다. 설교할 때도 그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어떻게 설명하시면 이 죄는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뭔가 이렇게 관역을 향해서 쐈는데 미치지 못한 거. 관역의 중간을 그냥 bullseye를 때리지 못하고 쐈는데 미치지 못한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관역에 미치지 못한 목표에, 그러니까 진리의 길에 머물지 못하는 이러한 내용도 함께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에는 마지막으로 아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본은 뭔가 이렇게 트위스트가 됐다는 뜻입니다. 구부러졌다 이거예요. 트위스트가 됐어요. 트위스트가 돼가지고 고르지 못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패샤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은 하타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는 행위 자체가 이렇게 다양하게 관계가 깨어지고, 근데 그 관계가 어떻게 깨어져요? 그 언약의 관계에 있어야 할 주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 그것을 벗어났을 때에, 그것을 벗어나서 트랜스그레스 했을 때에, 또 리벨 했을 때에, 거기에 거역을 했을 때에, 반발을 했을 때에, 그리하여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행위 등등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세 단어가 1절, 2절에 계속 세 단어가 다 들어져 있어요. 이것이 그만큼 히브리 백성들이 이해하는 죄의 모습은 그냥 철저하게 죄라는 관념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편 기자가 저지른 죄의 다양한 행위들에 대해서 야훼 하나님의 반응은 첫째, 시편 기자의 허물을 lift 해 주셨어요. lift. 여기에 또 이 히브리어로 등에 짊어졌던 것을, 그 허물의 무게가 그를 누르던 것을 당신께서 lift 해 주셨다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 사공 전사님 또 최준 전사님 나사라고 하는 단어는 to take off, lift 이러한 뜻인데, 그래서 패샤, rebellion, 그거의 짐을 주께서 덜게 해주셨다 이러한 뜻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죄를 덮어주셨다 이것입니다. 죄, 그 하타트라는 것을 주께서 인간이 덮으려고 애를 쓴 것을 인간이 그걸 인정을 하고 고백을 했을 때 주께서 대신 덮어주신 모습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주께서 여기에 그 자기의 guilty, 죄책감 자체를 죄인이라고 consider 하지 않으셨다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한 동사가 쓰여 있어요. 하샵이라고 하는 동사는 consider인데 그렇게 그를 인정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함을 받은 자의 행복함의 결론적인 내용이 1절하고 2절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용서를 받은 자의 행복, 죄의 용서를 받은 자의 행복이 강조가 되어 있고, 너무도 큰 기쁨의 경험이어서 이제 다윗의 경험 속에서는 자기 혼자만 이것을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러한 현실에서 3절부터는 여기에 대한 자기가 어떠한 과정 속에서 어떠한 갈등을 거쳐갔고 어떠한 죄가 고해지지 않았을 때의 부정적인 이러한 요소들이 3, 4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5절에는 또 그랬을 때에 어떠한 긍정적인 행동을 취했을 때에 자기가 경험했던 이러한 내용 등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1절, 2절에 등장하는 결론의 내림을 가능케 한 이제 경험담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저도 이거 해봤습니다. 정말로. 제 안에 모르게 제가 만년필 비싼 거를 오더를 하고서 이게 올 날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떨리는 거예요. 떨리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준 이렇게 버짓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옛날 골동품 위에서 제가 그 홀리 그레일 만년필 그레일 펜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더를 했는데, 오더를 해놓고서는 그냥 너무나 좋은 거예요. 흥분이 되고 이거 오면은 나도 이 만년필의 소유자 중에 하나가 된다. 우습기 짝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그거는 은퇴연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오는데 그날 아침에 딱 트래킹 넘버가 있으니까 알죠. 그날 오게 되는데 이걸 어떡할까? 이걸 어떡할까? 그러면 아내가 학교 갔다가 같이 들어올 때에 내가 우편을 확인할 때 먼저 아내를 들어가라고 보내야 되겠다. 그러고서 내가 이걸 살짝 내 가방 속에 집어넣고 모른 척하고 그런데 제가 그거는 과거에도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용케 시간만 끄는 거지. 시간만 끄는 거지 제 가슴은 잦아지는 거예요. 가슴이 잦아지고 이건 언제 그런데 제가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을 때에 아예 그냥 아내한테 들킴을 당한 후에는 제가 죄인이죠. 떳떳한 죄인이 되더라 이거예요. 아내한테 욕은 먹을 대로 욕은 먹고 여보 미안해. 내가 다음번엔 내가 더 조심할게. 또 다음번이 올 때까지는 살았구나. 여러분들 내가 근데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제가 경험했던 그러한 경험이 아닙니다. 더 큰 아마 엄청난 이러한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기가 입을 열지 않았을 때의 갈등이 먼저 그랬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졌도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고백하지 않고 잠잠히 있을 때에 그에게 육체적인 고통으로까지 병이 났던 자기 뼈가 쇠하여졌다. 여러분들 뼈가 약해지는 그 정도의 안타까운 현실. 여러분들 그랬을 때에 그것을 또 다윗은 어떻게 또 다른 방향에서 또 주장을 합니까? 당신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여러분들 아까 패샤라고 하는 그 단어가 breach in relationship 그 관계의 구멍이 뚫리는 것인데요. 관계의 구멍이 뚫리니까 자기가 그것을 자원해서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이나 뭐 이러한 등등이 마치 당신의 손이 자기를 주야로 나를 누르시는 그러니까 1절의 경험하고 비슷한 육체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3절에서는 뼈가 쇠하여졌도다. 뼈가 약해지는 것을 그냥 경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신께서 주야로 나를 누르심을 내가 경험했을 때 내 진액이 빠져서 여러분 여기에 진액은 제가 아마 바디 플루이드 바디에 꼭 필요로 하는 이러한 요소일 것 같은데 이것이 여름 가뭄에 마른 것 같이 되었다. 정말 진액이 왕성해야 좀 더 vibrant, 좀 더 그냥 활발하고 왕성한 살아있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입을 열지 못할 때에 이와 같은 경험을 했을 때 여러분들 입을 열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것이 시인되어지지 못할 때에 그것을 자기가 인정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고백이 되어지지 못할 때에 이러한 네거티브의 경험이 강하게 3,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당신께 자복하리라. 여러분들 여기에 어떤 동기에서 이러한 결심을 했을까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죠. 3, 4절에 뼈가 쇠하여지고 진액이 빠져가지고 그냥 기진맥진한 이런 상황이 더 계속되는 것을 한시라도 더 끓을 때는 자기만 손해라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당신께 자복하리라. 아마 마음에 그러한 결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결정이 또 어떠한 행동으로까지 연결이 됩니까? 야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는 이러한 행동을 또 그가 취한 것이죠. 그렇죠? 먼저 여기에 이제 두 단계로 우리가 굳이 나눠 본다면은 자기가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겠다. 이건 완전 계산차고 내가 이것이 잠잠함을 유지하는 동안에 입을 열지 않고 시인하지 않는 고백되지 않는 한도에는 나만 더 큰 손해다. 이러한 것을 깨달은 다윗이 먼저 이것을 당신께.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다시 히브리 성경에 당신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가 고백하리라 하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이것이 다시금 거기에 그 대명사가 주께, 당신께라는 좀 더 긴밀한 이 죄를 졌을 때에도 이제는 내가 당신께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당신께 고백이
고백이 아뢰어졌고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다시금 숨긴다 하는 것은 그 카사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에서 덮어 씌운다 이것이죠. 은폐한다는 이러한 것인데 드디어 자기가 그걸 은폐를 하지 않았더니 여기에서 시편 기자의 고백은 당신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당신께서 나의 죄, 나의 여기에는 그 죄악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함께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게 트위스트가 된 거죠. 트위스트. 뭔가 이렇게 그냥 구부러진 이러한 모습인데 영어로는 흔히 guilt of my sin. 이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나의 죄의 죄책감 이러한 식으로 아본하고 하타트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함께 쓰여져 있어요. 그것을 주께 내어드린 고백을 한 그랬을 때 주께서 나사 다시금 이것을 리프트해 주신 그 짐을 덜어주신 이 고백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것을 숨기고 있는 동안에 자기가 경험을 해야만 했던 갈등, 고통, 진액이 잦이고 뼈가 쇠하여지고 이러한 거에 비해 볼 때에 5절에서 그가 찾은 해결책은 너무나 간단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정말이야 그게? 그게 다야?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단순하게 자기의 마음속의 결심이 주여 내가 당신께 이것을 숨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서 자기의 죄를 알리고 죄악을 덮는 것을 그만했을 때에 주께서 자기의 그 죄의 guilt, 죄의 guilt가 한글로 어떻게 목사님? guilty하다면은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 guilt의 burden, 죄가 우리의 죄인으로서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 우리를 억누르는 것을 주께서 우리 마치 덩어리에서 그걸 우리가 엎고서 다니던 이러한 것을 주께서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들 5절에 있는 이 secret이 너무나 단순하다 이거예요. Almost sounds like too good to be true.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해서 그런데 이게 다윗에게 일어난 경험담입니다. 경험담이 3절 4절에서의 네거티브 경험 정말 자기의 고통 그 짐이 눌러대니까 뼈가 쇠하여지고 잔액이 빠져가지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자기 바딜리 플루이드가 약하니까 이거는 뭐 기진맥진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나 주여 당신께 내가 이제 고백할 때가 왔습니다 하고 당신께 이것을 고하했을 때 당신께서는 그 죄책감의 억누름을 나의 덩어리로부터 벗겨주셨다. 참 그 고백이 이제 6절 7절에 계속되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당신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당신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은 자기가 이건 내가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로 너무나 기쁜 경험인데 너무나 단순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신 이 경험, 하나님의 경험 이러한 등등을 금방 경험한 후에 6절로 이제는 다른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 여기 여러분 시편에 자주 나오는 경건한 자가 자주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필경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 단어의 뿌리자음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헤세드는 여러분들 언약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실패하지 않은 unfailing love, everlasting love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저는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은 당신의 언약의 관계에 속한 언약의 백성들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경건한 자를 우리가 그렇게 봐도 이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자기와 같은 경험을 경건한 자들 언약의 백성들 중에서
자기 스스로 그냥 숨겨놓고 어쩔 거나 갈등만 하고 고백을 못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을 염려를 해가지고 그러한 자들이 당신을 만날 기회를 얻어 당신께 기도할지라.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윗이 한 것을 답습을 했을 때에는, 답습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엄청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그 여파가, 그 결과가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리라는 이러한 분명한 간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다윗이 또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당신은 나의 은신처이니, 피난처 이러한 단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야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한 확신에 찬 고백이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4, 5절에 다윗이 했던 경험, 그 결론이 1절, 2절에 나와 있고요. 그의 바탕을 두고서 다윗은 즉각적으로 나의 이웃들이여, 나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의 카버넌트의 카버넌트 파트너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모든 믿음의 언약의 백성들이여, 나와 같이 미련한 모습 떨지 맙시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빨리 우리의 죄를, 허물을 주께 자복을 하고 주께 우리의 죄를 고하고 그랬을 때에 주께서 우리의 죄의 억눌림의 짐을 그와 같이 덜어주십니다 하는 이러한 간증이 이 내용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질문, 그 discussion generating 그 질문을 제가 그냥 막 스킵하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랬을 때 좀 더 내려가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다윗이 그와 같은 경험담에 바탕을 하고서 좀 더 강한 교훈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훈이 들어가 있는데 자기의 어리석었던 모습에 그러한 현실을 추구하지 말라 하는 이러한 등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8절부터 11절까지 여기에는 3절에서 7절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경험담을 나눈 다윗이 8절에서 11절에서 다시금 1, 2절의 그 결론적인 교훈을 권면하는 입장으로, 즉 지혜를 나누어주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억눌림에서 석방된 사람은 그와 같은 경험을 혼자만 간직할 수 있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 그 비결을 함께 나눔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모습,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바로 이러한 점에서 여러분들 그 시편 학자들이 마스킬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것은 지혜의 시, 지혜의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의 경험한 자가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근데 그 교훈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근데 이게 자기의 어떤 모습을 여기에서 은연중에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행위가 마치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은, 그리하여 재갈과 굴레로 컨트롤되지 못하면은 자기들 멋대로 그냥 가려고 그러고, 자기의 어떠한 모습이 여기 9절에 비유가 되어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어느 절의 모습이 여기에 비교가 되고 있을까요? 3절? 그렇죠? 3절이죠. 자기가 잠잠하고 숨기고 잠잠함을 취했다. 이것은 마치 그 행동이 마치 말이나 노새가 고집이 세고 완강하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뭔가 이것을 없애보려고, 쥐어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한 무지를 떨지 말아라. 그랬을 때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야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인자하심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은 다시금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이것 야훼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인자하심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악인에게 있는 결론이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10절 후반에는 야훼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결론. 이렇게 두 가지의 길이 다시금 또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가지고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정말 이걸 숨기고 혼자 매니지하고 혼자 그냥 없애보려고 그러고 그냥 말 안 하고 고백하지 않고 그러면은 아내도 까먹고 나도 까먹고 그냥 뭐 만사형통 이렇게 될 거라고 한 악한 이러한 사고방식 등등 그러한 무지스러운 행동을 취할 것이 아니라 야훼를 신뢰하는 자에게만 가능한 인자하심을 그의 헤세드 언약의 사랑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속히 고백이 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고 용서함을 받는 길을 선택하라. 이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의 결론이요. 너희 의인들아 야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인들아라고 하는 이 단어 여기는 의인이라는 것이 그 하시드가 아니고요.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자라고 그렇게 짜다킴 이거는 짜닥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가 여기는 의인들로 되어 있는데 의인들아 야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근데 여러분들 이 여기서 의인들은 이 시편을 통틀어서 보면은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을 칭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죄를 졌지만 그러나 빨리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해드리고 고백을 하고 또 자기 그 죄의 억눌림을 하나님이 친히 덮어주시고 아니면 벗겨주심을 경험한 자들이 여기는 의인들이라고 이렇게 칭하여졌다고 그래야 그들이 야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정을 해야 할 것은 용서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용서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용서는 야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 그리하여 야훼를 기뻐하며 야훼를 즐거워해야 할 부분이 이렇게 명령 삼아서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시금 의인들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패럴럴리즘이 여기 작동해가지고 그 평행적인 구조가 작동해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는 것은요. 그 유대인들 지금도 즐거이 외치고 하는 것을 합니다. 중동에서 보면 제가 이것이 가장 인상적으로 그 즐거이 외친다는 것을 들은 것이 뉴스에 나오는데 그 이라크 워 1990년인가요? 그때에 쿠웨이트가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점령했죠. 침공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차지를 했는데 그때 미군하고 아군들이 쿠웨이트를 다시 프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공항에 내려가지고 군인들이 그냥 병력이 확 들어가는데 거기에 양쪽에 서 있는 여인들이 저는 이걸 흉내를 해봤는데 안 돼요. 막 그냥 shout of joy. 저는 빠른 속도로 반복이 되어지는 이거는 언제 이러한 소리를 합니까? 만세할 때. 아니면은 야훼께서도 우리에게 풍년을 주셨다. 농부들이 그냥 여름 내내 배를 조리면서 잘된 거 하다가 그걸 추수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쁨의 외침 이것이 여러분들 제가 이걸 왜 굳이 안 되는 것을 재현을 하려고 했냐면요. 즐거이 외친다 하는 것은 이만저만한 셀러브레이션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우리 죄의 억눌림을 받는 자들이 그 억눌림을 당신께서 덜어주셨을 때에 이것은 여러분들 그냥 세상 곳곳에 소리를 질러대면서 전화를 대고서 뭐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친지들한테 다 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점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의인들은 야훼를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야훼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게 의인의 모습. 마음이 정직한 또 의인들은 너희들아 다 야훼를 기뻐하면서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런데 이것이 적당히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엄청나게 큰 경사가 났을 때, 엄청나게 큰 경사가 났을 때에 기뻐서 이거는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경험. 여러분들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는 몇 번 했어요. 학교에서 저를 학생처장으로 부를 때 기뻐가지고 이건 뭐 저랑 같이 PhD 공부하던 저희 동료하고들은 제가 부러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저는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빨리 이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이걸 알리고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또 누나한테 전화하고 형한테 전화하고 또 다른 소식을 듣지 못한 다른 PhD 동료한테 철이 없으니까 자랑 삼아 전화를 하고 이건 뭐 안절부절하면서 장모님한테 전화하고 장인한테 전화하고 예 당신 안녕 우리 장인 장모의 사위가 이렇습니다. 뭐 이걸 과시를 하는 그때 제가 철이 없었기 때문에 기뻐가지고 어쩔 마치 무슨 뭐 정말 장원의 급제라도 한 것 같이 착각을 할. 근데 그러한 경험을 몇 번 해볼 때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 시편 기자가 우리의 죄의 사함을 경험했을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은 기쁨을 누려야 된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당부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우리의 죄의 사함을 우리가 덮으려고 애를 썼던 죄악된 모습이 주께서 그것을 덮어주셨을 때에 왜 우리가 이것이 큰 기쁨과 경사가 돼가지고 세상 곳곳에 알리면서 주를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이러한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께 고백하세요.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게 어떻게 왜 이렇게 즐거움의 대상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불가항력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거니까 더 기분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애를 썼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한번 이것을 은폐해 보려고 그러고 우리의 힘으로 이것이 없었던 것 같이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냥 막 진액이 잦아지고 뼈가 빨리 노쇠화되어 가는 이러한 경험 등등을 해서 궁극적으로 결론이 이건 안 된다. 용서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랬을 때에 용기를 내서 주께 이것이 인정이 되어드리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당신께서는 마치 기다리고 있으셨다는 듯이 5절을 보면은 이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5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왜 이렇게 간단한데 왜 나는 이걸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숨기고 나 혼자의 힘으로 이걸 없애보려고 그러고 이 부끄러움이 발각되지 않도록 내가 이를 숨기고 저를 숨고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저 사람이 하나 저 사람이 하나 뭐 이런 등등 뭔가 공작을 한참 해볼 대로 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러나 당신은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이러한 해결책으로까지 인도해 주신 당신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을 때에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 기뻐서 이 기쁨을 창피하고 뭐 이런 걸 다 그냥 숨기지 말고 저희가 이런 죄악된 삶 속에서 물론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신중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경험, 용서의 경험 등등을 특히 우리 한인 교회, 한인 이민 컬처 이런 데 등등에서는 본인이 막 기뻐가지고 흥분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것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 그것을 그냥 저 사람의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저 얘기 들었어? 아니 어쩌면 담임 목사님이 저런 경험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건 궁극적으로는 목숨을 밀어내는 건더기로 만들고 뭐 이러한 등등의 염려를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려면은 다윗의 이 감정을 우리가 심히 듣고 행동으로 옮겨가면서 여기에 대한 기쁨을 만끽하는 삶을 우리도 추구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학생처장 할 때에 영성 시간에서 학생처장 하면서 제가 클래스를 몇 개를 가르쳤는데, 영성 시간에서 그 confession이라는 리처드 포스터의 celebration of disciplines 그 교과서를 쓰는데, 거기에 confession, 고백이라는 장이 나옵니다. 고백이라는 장이 나오는데, 그것을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나누는데, 그 중에는 그냥 전형적인 침례교 이렇게 학생들 중에 몇몇 학생들이 그래요. 자기는 고백을 다른 사람에게 할 필요를 못 느낀다 이거예요. 응? 고백은 그러면서 이런 시편들도 인용을 하고, 고백은 자기는 직접 직접 예수님한테 한다 이거죠. 응? 마치 고해성사 하듯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고백을 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우리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죄의 갈등의 순간 이런 속에서 그냥 주님께 고백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싹 입을 닫아버리고 테이프를 붙이고 그러한 방향을 취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신학적으로 나쁘다는 평가를 내기보다는 그렇게 할 때에 어떠한 현실이 일어날 수 있는가가 저는 두렵다 이거예요. 아버지, 주 예수님, 저 또 왔습니다. 근원이 또 왔습니다. 제가 죄책감에 억눌려가지고 어쩔 줄 모르다가 오늘 또 왔네요. 응? 어쩔 거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또 와요. 또 주님께 또 고백을 하고 또 고백을 하고 고백을 하고. 여러분들 그때의 저한테 그 클래스에서 한 8명인가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강하게 자기는 직접 예수님께 고백을 하지 이걸 뭐 인간이 고백해야 할 필요를 못 느낀다.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컴퓨터 랩에서 이러이러한 학생 3명의 이름을 주면서, 이 학생들이 이거 지금 녹화되고 있죠. 이 학생들이 컴퓨터 랩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해 가지고 도색 웹사이트에 들어갔던 학생 이름이 딱 올라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학생처장이니까 이거 학생들 잘 처리하라고. 제가 이름을 딱 보고서 아니 이럴 수가. 바로 가장 강력하게 자기는 이러한 갈등 등등은 주님께 고백하고 거기서 끝나지. 여러분들 그 학생을 제가 컨프런트 할 때에는 쉬웠어요. 왜 쉬웠냐 하면 자기가 그거의 모순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또 몇 년 후에 어떤 경험을 해주냐면, 똑같은 그 컨페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루는데 어떤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유스 패스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 학생도 똑같은 이슈로 그냥 도색, 네이키드 바디 뭐 이런 등등 해서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저희 클래스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자기가 그게 짐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나 마음의 부담은 크고 그래가지고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직접 가가지고 고백을 했다 이거. 고백을 했는데 바로 그 주말에 교회에서 사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 죄의 고백 등등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영향을 끼치고 악을 끼치고 그랬다면 그분들에게 당연히 우리의 죄의 고백을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건 어려운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 본인은 좋은 의도로 그냥 고백을 하고 빨리 용서를 받고 빨리 그 짐을 덜어버리고 싶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냥 섣불리 담임 목사님보다는 뭔가 좀 더 자기가 평상시 멘토로 도움을 청할 수가 있고 자기가 고백을 했을 때 자기를 책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좀 더 조심스럽게 행동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백의 필요성은 저는 우리가 특히 계속 반복되어 짓는 죄 이러한 등등은 여러분들 주여 또 왔습니다. 똑같은 거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갔는데 그건 우리가 잘 알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그런 기도를 반복을 하고 그럴 때에는 아마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호가 되어가지고 그것은 나는 좀 더 강한 accountability의 스트럭처를 내가 추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떠한 이것을 나의 고백을 들어주고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이해를 하면서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선배 등등을 통해서 먼저 이와 같은 상황이 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저희 제자한테는 좀 미안했어요. 클래스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서 자기 깐에는 그냥 용기를 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고백을 했더니 교회에서 그날 주일날 오후에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집사장님이 자기를 부르시더니 We cannot have a youth pastor like you. 너는 거룩하지 못하고 이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눈물이 핑하더라고요. 핑 돌더라고요. 넌 어떠냐? How are you doing? 괜찮다고. 이걸 통해서 자기가 더 깨닫는 게 있고 이러한 등등의 경험담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짐을 더는 것 자체는 정말 우리가 큰 경사로 기쁨을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나눠야 하는 이러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개가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워되지 않을까. 지혜롭게 이것을 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맨 뒷부분에 제 노트의 맨 뒷부분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시편 32편이 제시하는 또 다른 도전은 근데 그 제시를 제가 어디에서 찾게 되냐면요. 32편에 복 있는 자가 두 번 반복되어서 1, 2절에 나오는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가 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의 죄를 가려줌을 받고 주의 그 죄책감을 덜해 주심을 경험하는 자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야훼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관심을 두고 묵상을 하고 가슴에 박으려고 애를 쓸 때에는 우리가 어떠한 면을 한번 또 궁리를 해봐야 되냐면요. 또 다른 도전은 믿음의 백성들의 참된 기쁨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자기의 모든 노력과 수고와 집념과 헌신을 다 해가지고 지면 안 돼 이렇게 추구하는 삶보다는 여러분들 저는 그냥 과거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칭찬을 드리려고 선한 행위를 하려고 어릴 때부터 했을 때에 이게 아니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요. 그 속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에 속히 용서를 누리는 현실 속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시편 32편이 강하게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선한 의도이겠지만요. 여러분 제가 조심해야 됩니다. 선한 의도에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일부 그리스도인 부모님들 중에는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흠잡을 데 없이 올바른 행동과 행실을 추구함을 강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분들이 계세요. 그 여파를 우리가 어떻게 또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까? 제가 PK였는데 제가 MK였는데 Pastor's Kid, Missionary Kid 그랬는데 제가 더 삐뚤어 나가고 더 그냥 타락을 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등등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모님들이 다급하게 너는 안 돼. 이런 실수는 허락이 안 돼. 너는 이렇게 했다가 너는 주님의 축복은커녕
온 식구한테 그냥 주님이 벌을 주시겠다. 뭐 이러한 등등 강압적인 강박관념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강요를 하면서 너는 화가 나면은 나한테 오지 말고 먼저 가서 화를 잘 풀고 좋은 언성으로 좋은 의도로 아빠하고 엄마하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은 나한테 와. 이러한 강박관념에서 아이들을 억누르는 이러한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왜 아니라고 제가 나름대로 그냥 단순하게 결론을 내려보냐면은 이런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요 결국 성인이 되어서 계속 억눌렸던 거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의 방법이 언젠가는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이것이. 저희 어머님이 그냥 아버지하고 그냥 싸우기 일보 직전까지 용수철을 누르시다가 더 누를 의욕이 없으실 때에는 팽 하고 반발을 하는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감히 이 시편 32편 시편 기자가 이런 쪽으로 결론을 내려주진 않지만요. 제가 여기에서 derive 할 수 있는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결론은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빨리 믿음의 주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구세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추구를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게끔 본이 되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러한 상황 그 삶의 한 현실은 자녀들에게 완벽함을 요구한다기보다는 그랬을 때에 당신께서는 두 손 두 발 다 벌리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가 숨기려고 했을 때에 누릴 수 없었던 효험을 당신은 베풀어 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일찍 깨우쳐 주는 것이 오히려 자녀들에게는 덜 부담이 되고 그래야 그러한 부모님들은 얘들아 너희들이 화났을 때에 특히 나에게 화가 났을 때에 다른 사람들한테 가지 말고 나에게 먼저 찾아와서 솔직하게 너의 화난 모습을 나한테 고백을 하고 그냥 쏟아내라 이러한 등등.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또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도 완벽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농후한 우리들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 그 존재감이 남아 있어요. 그 존재가 남아 있고 그래서 이러면 안 돼. 나는 실수하면 안 돼. 나는 이게 허용이 안 되지. 뭐 이러한 등등의 억눌림. 시편 32편에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또 도전해주는 또 한 번 더 깊이 심사숙고해 보세요 하는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의 힘으로 의로움의 선택과 의로움의 추구는 해야죠. 그러나 그것에 미치지 못했을 때에 빨리 그것을 인정을 하고 빨리 주께 간구하고 또 우리가 폐를 끼치고 우리가 손해를 끼치고 우리가 실망을 끼치고 우리가 악을 끼쳤던 이러한 분들에게 솔직한 고백과 용서를 간구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면은 훨씬 더 밸런스가 유지되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32편 제가 한참 설교를 하면서 이제 끝을 맺는데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32편의 어떠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 현실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 시편 30편의 바탕을 두고서 조언을 준다면은 어떠한 내용이 자녀들이 꼭 들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그러면은 제가 이 질문 51편 후에 다시 던져보도록 할게요. 시편 51편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이고요. 또 우리들의 개인적인 신앙의 삶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로도 우리가 종종 사용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시편은 그 맨 첫 부분에 그 타이틀 벌스에서 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읽어주는 것 같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의 반응이 이제 기록이 된 것이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상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편 속에서 새로운 삶으로의 인도함을 찾을 수 있게끔 해주었던 이러한 귀한 기도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또 그렇게 기독교 역사상에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편은 먼저 구조상 보면은 첫 5절이 시편 기자의 강한 간구함과 죄의 고백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간구,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해달라는 간구가 중간 부분에서 6절부터 14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5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 sacrifice가 무엇인가, 이것이 새로운 정의를 이 시편 기자는 여기서 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여, 당신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당신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벌써 32편에서 낯익은 단어들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32편 1, 2절에 나왔던 단어들이, 죄의 3가지 용어들이 여기도 똑같이 1, 2절, 3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당신께만 범죄하여 당신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다 하시고 당신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들 1절, 2절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내용은 간단하죠. 다시금 용서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의 현실을 더 이상 이게 숨기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아닐 때에 그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거. 그렇죠? 32편에서도 아까 우리 김희민 전사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용서, 그것을 여기에서 다윗이 또다시 1, 2, 3절에서 하나님께 그것을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하나님만이 해주시는 것으로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은 무엇에 의해서 감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용서를 간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characteristic, 인자함의 성품, 또 은혜를 베푸시는 성품, 그 다음에 많은 긍휼을 베푸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인자는 다시금 헤세드입니다. 인자는 헤세드의 인자는 헤세드고요. 그 다음에 인자는 한난이라는 단어가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게 한난은 흔히 우리가 긍휼 아니면은 자비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게 은혜라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예요. 당신의 헤세드를 베푸시는 성품에 의해서 저에게 또한 내 죄악을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당신의 많은 긍휼을 따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여기서 쓰여진 이 단어는 여러분들 여성의 신체 부위가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신체 부위가 라함이라는 단어가 자궁이에요. 자궁인데 여기에 라함임이 되면은, 자궁이 라함임이 되면은, 그리고 거기에 흔히 곁따라 붙는 것이 풍부한 그 긍휼이 적당한 것이 아니라 풍부한 이렇게 복수로 사용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야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곧 태아에 있는 우리 시온 사모님, 최규하 전사님의 귀한 생명이 지금 사모님의 뱃속에 있습니다. 태아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경험이 어디 있어요?
엄마의 뱃속에 있는 것만큼 편하고 뭐 양분이 다 저절로 나오고 쉬고 싶을 때는 그냥 잠이 들어버리고 뭐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도되어지는 하나님의 라함임 이걸 보고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compassion. 그런데 여기 한글 성경에는 공율이라고 번역이 된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 젠더가 어태치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젠더 프리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마치 엄마의 자궁 안에 있는 아이를 엄마가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가장 최고의 노력과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다하여서 이 아이를 보호하고 그렇게 하여 딱 날이 차면은 세상으로 보낼 수 있게끔 이것이 엄마의 자녀를 향한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또 표현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근거는 당신의 특성상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당신의 특성에 합당하게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여기에 지금 어머니가 세 분 계십니다. 그렇죠? 세 분의 어머니가 되실 우리 임시원 사모님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어머님들만이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저도 이 사실을 제가 깨달을 때 새롭고 그래가지고 제 누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한참 수다를 떨면서 누나 그때 기분이 어땠어? 그때 경험이 어땠어? 그러니까 오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라함임이라는 그러한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자궁의 복수로 사용이 됐구나 하는데 여러분들 아이의 생명을 세상에 보내주신 경험을 한 엄마들 우리 하나님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 좀 가슴에 강하게 받아 놓을 수가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뿌듯하고 더 긴밀한 사랑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그가 원하는 게 뭐예요? 무엇에 따라 그러니까 당신의 인자, 당신의 은혜, 당신의 긍휼 등등에 따라서 그게 합당하게끔 내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지워달라. wash it away. 내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맑게 씻는다. 여러분들 죄악은 그냥 검은 먹구름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하얗게 씻어달라.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은연중에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쓰여진 단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이와 같은 죄의 사함이 의식화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주께 간구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악을 지워주소서, 맑게 씻어주시고 나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다시금 당신과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사람임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그래서 여기 1, 2절에 바탕을 두고 다윗이 과감하게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것은 당신의 특성에 합당하게끔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나에게 베풀어서 나의 죄를 없던 것 같이 깨끗하게 씻어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다시금 여기에서 안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하고 도전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조차 인정치 않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는 있어요. 우리 사회에는 있습니다. 그렇죠? chronic liar라든지 그냥 chronic pathological liar 뭐 이런 등등 하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지적을 하면은 나만 죄인이냐? 다른 사람 모두가 다 세상 모두가 다 죄인인데 이러한 쪽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사람들과 비해 볼 때에 3절에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다윗이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것은 항상 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죄가 자기와 가까운 데 존재하고 끊임없이 자기와 존재하는 죄의 모습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당신께만 범죄하여 당신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당신께만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에는
against you and you only 이렇게 두 번 반복이 됩니다. 당신께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주장하는 것은 나는 다른 사람한테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만 죄를 졌습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이 여러분들 들리십니까? 현실에 다윗의 그 현실 속에서 보면은 이것이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될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밧세바하고 통침한 후 또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컨프런트한 후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여기에 이와 같은 기도로 나왔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 4절과 5절에 우리가 조금 의아해할 수 있는 표현들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내가 당신께만 범죄하여 당신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또 하나는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원죄, original sin 우리는 부모님들이 죄 속에서 우리를 잉태해가지고 우리는 죄인으로 나왔다 이런 등등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깨닫는 것은 다른 그 주석 등등을 통해서 다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깨닫는 것은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guilty as charged 어느 누가 봐도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저를 어떻게 보시든지 당신에게 저는 죄인이고 그 다음에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이것은 그냥 자기가 죄의 모습이 자기의 한 부분 자기와 항상 동거하는 부분 이러한 등등 자기의 죄악성을 강하게 고백하는 모습이지 이것이 그냥 원죄로까지 연결이 되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의 죄악성 등등이 아니라 주여 저는 당신이 보시기에 죄인인과 제가 예 당연히 저는 죄인입니다. 주 앞에 죄인이고 또 죄에 만연된 저의 모습은 오죽하면은 태어나서부터 그냥 제가 죄악 속에서 삶을 살아왔던 이것이 저의 현재의 몰골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그 해석이 저에게는 가장 그럴듯하게 들려집니다. 여러분들 혹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해석 등등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다윗이 나와서 다시금 자기의 죄악성을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만 해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특성에 합당하게 의해서 자기를 다시금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 고백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시간이 빨리 갑니다. 우리 중간 부분으로 가보십시다. 6절부터 14절까지 주께 드리는 강한 간청으로 시작이 됐어요.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특성에 합당하게 저를 다시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청으로 5절까지 했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4절까지는 다시금 강한 죄의 사실의 인정을 거쳐서 그것을 거쳐가면서 듣게 드려지는 간청들로 계속 또 연결이 됩니다. 보소서 당신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다. 여러분들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는 것이 다윗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What does that mean? 중심이 진실함. 중심이 진실함. Anyone?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다 쏟아낼 수 있는 그렇죠. 중심의 진실함이 있는 자의 특징은 그냥 이거 숨기고 저거 숨기고 이 앞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 앞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그것이 아니라 중심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려고 애를 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바로 그러한 모습. 우리 사홍전사님 저는 이 부분이 예. 어떻게 느껴지냐면 내가 고백하고 회개할 때 사실은 포커스가
1절 마지막 보면 죄악을 지워달라는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는 것을 예. 경험하고 예. 근데 정말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값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태도인 것 같은데 그렇죠. 죄악만 지워달라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내 중심을 다해서 내가 이 죄값까지도 내가 포용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중심을 예. 말하는 예. 게 그것은 우리 뒷부분에 그가 또 요구하는 게 있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뒷부분에 보면은 여러분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의 백성들에게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거하고 여기서 벌써 흐름이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용서함의 우리가 경험을 거쳐가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중심 부분에 이제는 참이 존재하고 참이 matter, truth matters.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윗이 또 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라. 당신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에게 가르쳐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슬초로, 여러분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잎이었는데 그것이 다시금 그 성전 예배 속에서 잎을 물에 적셨다가 이렇게 물을 뿌리는 이러한 사용이 되었던 그러한 가지였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것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면서 또한 제사장이 이제는 당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다시 표현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렇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시금 여기에서 거론되는 것은요,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것을 다윗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이것은 우리 32편에서도 우리가 접했던 낯익은 그러한 표현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당신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것은 마치 32편 32편 3절 4절의 내용하고 상통하죠. 자기 진액이 잦아지고 뼈가 그냥 노쇠화되는 현상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좀 더 과격하게 뼈까지 꺾여진 이러한 현실을 그러한 뼈들조차도 당신의 용서의 행하심과 선포가 되었을 때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을 지금 원하면서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당신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 죄를 그냥 죄로 몰아치시고 죄인으로 몰아치고 그와는 상반된 모습. 다시금 죄를 언로드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커버해 주시는 이러한 상황을 여기서 당신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은 아까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이거하고 계속 흐름이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가능한 이러한 현실이고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자주 불렀던 Create in me a clean heart, O God. 그 노래의 이 핵심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또 11절 제가 계속하면요. 나를 당신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당신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0절하고 11절에 계속해서 영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루아하라는 이러한 단어가 쓰여져서 정한 마음, 또 내 안에 정직한 영, 성령을, 당신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것을 왜 시편 기자는, 다윗은 여기서 간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기 어떤 죄악으로 좀 더럽혀진 나의 정직한 그런 부분들을 다시금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나아가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말 더럽혀진, 그냥 폴루트가 되고 이것이 그냥 타협을 추구하고 이러한 recognize 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또한 당신께서 비로소 가능케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 루아하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spirit 아니면 wind 아니면은 또 당신의 성령,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것은 새로운 바람을 집어넣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호흡을 주여. 제 가슴의 중심에 더럽혀진 이러한 것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그런데 주여 저의 죄를 덮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더럽혀진 저의 중심에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는 제가 다시금 당신께 참된 기쁨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러한 저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뜻이 계속되는데 12절을 보십시다. 당신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 죄가 숨겨져 있을 때에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었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 willing spirit, 또 여기서 이제 rua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이렇게 영. 근데 이것을 다 자기가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셔야 되고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리하여 새롭게 주셔야 되는 이러한 현실, 그러한 현실이 될 때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당신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이거는 다시금 32편의 그 마스케어, 다이닥틱 삶, 가르침의 교훈의 삶하고 비슷한 양상이 여기서도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용서를 경험한 자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괜히 쓸데없이 어쩔거나 혼자 고민하고 혼자 죄의 억눌림을 당하는 자에게 조언을 해줄 수가 있고, 당신 그거 빨리 중단해야 된다고 그 노하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될 것임을 다윗은 예상을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헌신하는 모습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금 다윗이 그 하나님을 저 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여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긴밀함을 자기가 다시금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기도를 들어줘야 할 것을 동기를 들여주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당신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용서받은 자가 취해야 할 다음의 모습을 그가 시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 다음 섹션으로 오늘 저희 이제 마칠 시간이 다 왔습니다. 그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14절까지 간구함의 기도가 끝난 후에 14절하고 15절 사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떠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떠한 구체적인 용서를 그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서 다윗이 구했죠.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언약의 사랑, 레헴 이러한 등등이 그에게 내려졌음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도의 내용이 그냥 앞에서 간청하던 기도가 아니라 찬송, 찬양 뭐 이런 쪽으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당신을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당신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sacrifice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그렇지 아니했을 때는 제사를 기뻐하신다면은 주여 제가 제사 번제물 등등을 드렸을 것입니다. 당신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거는 다윗이 과감하게 여기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또 다른 백성들이 들어야 하는 내용을 다윗이 강하게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러면서 또 여기 굳이 또 똑같은 sacrifice라고 표현을 해요. 제사는 동물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당신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다윗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번제물을 바치고 뭐 이러한 등등의 행위적인 추구함보다는 그보다 더 좋은 제사, sacrifice를 원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게 뭡니까? 상한 심령 이거는 broken, 뭔가 그냥 shattered가 된 거예요. shattered, 박살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 받으시는 어느 제물보다 더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고백을 한.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을까요? 깨어진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여, 이 철부지가 어쩔 거나 제가 왜 뭘 모르고 몰라도 그렇게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을 수가 있을까요? 주여, 너무나 죄송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sin 매니지먼트가 있죠. 세상은 sin을 매니저합니다. 그렇죠? 죄를 짓거나 자기 명성에 그냥 오물을 끼친 뭐 이런 유명인들, 정치인들 등등은 law firm 아니면은 그 에이전트를 고용을 해가지고 매니지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것을 저는 어릴 때 저도 해봤고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엄마한테 돈을 조금 더 뜯어가가지고 어제 학교 끝나고 정문 나오면은 문방구점이 있고 거기에 떡볶이도 있고 그 오뎅 뭐 이런 데 맛있는 게 많은데 어제 친구한테 한 입 좀 달라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그 약속 가격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날 저녁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거짓말을 그래가지고 필요치 않은 용돈을 조금 더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먹었던 오뎅의 큰 맛있는 맛 뭐 이런 등등. 그러고서 엄마한테 그게 들켜지지 않게끔 잘 매니지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뭔가 우리 죄악상을 덮으려고 하지 말라. 그 사고방식 자체를 완전히 박살내버려라. 내가 컨트롤, 조종권이 마치 나에게 있는 것 같고 내가 마치 감히 하나님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러한 인물입니다. 용서해 주시죠. 이러한 타협을 한 이러한 위치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죄의 명성을 덜어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rehabilitate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금 언제 무슨 일이 있었어? 저 좋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모든 것을 통하여서 자기가 컨트롤, 조종권이 마치 자기에게 있는 것 같은 착각이 여기서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면은 통치권을 우리가 잡고 있는 것 자체가 깨트려져 박살이 나야 된다 이거죠. 박살이 나져서 그럴 때에서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안타까움을 행했을 때에는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울부짖으면서 주여 어쩔 거나 이 철부이가 또 이랬습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뭐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상한 심령 하나님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이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조정권을 당신에게 드릴 때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그때의 조정권 드리는 건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서
또 죄를 짓고 용서받지 못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조정권을 우리가 잡고 주께 내어드리려고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그게 박살이 나야 되는 것이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18절하고 19절은 어떻게 보면은 16, 17절하고 좀 모순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당신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당신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당신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가 일단락을 맺었어요. 그런데 여기 흐름과 조금 동떨어진 것 같이 보여지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저는 이게 동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이기만. 그리고 당신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사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당신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당신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어떻게 보면요, 16, 17절에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강하게 선포를 해놓고 제사 대신 상한 심령, 조정권을 당신께 내어, 우리의 조정권이 박살이 나가지고 그것이 당신의 조정권이 되어질 때 그러한 상황을 당신께서는 더 기뻐하신다 해놓고서 궁극적으로는 당신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를 온전히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당신의 제단에 드리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조정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절대로 상반된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확신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사모님이 그냥 정답을, 핵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식에 얽매인 이러한, 주여 제가 죄를 졌기 때문에 번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당신께 서렌더 해드립니다. 행위로 그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착각적인 사고방식, 마치 조정권이 내 것인 것 같은 이러한 현실이 박살이 나져가지고 그 조정권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끔 양보해드리고 내어드리고 그러한 새로운 위치에서 주께 드려지는 예배는 그때 이 드려지는 숫소를 바치고 블레미시가 없는 수소를 바쳐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번제물 그러한 바침은 당신께서 기뻐 받으시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의 이러한 것은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다시금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라고 끝을 맺는데요. 여기서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핵심 단어는 의로운 제사와 의로운이라는 표현입니다. 의롭다 함은 올바른 것을 뜻하죠. 즉 주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올바른 제사는 가슴이 온전히 깨어지고 주께 바쳐진 위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의 가슴이 반영되고 깨어지고 통회되지 않는 마음으로만 가식으로만 가득 찬 예배는 원치 않으신다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은 우리의 새로운 삶은 계속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유지가 되는 한도에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영이 우리 가운데서 꿈틀거릴 수가 없는 이러한 사실을 이 시편이 지적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하여 여러분들 제가 그냥 두서없이 서둘러 51편을 마치게 되는데 용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성품에 달려있음을 오늘 이 두 32편, 51편, 시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회개를 근거로 용서를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회개하오니 당신 용서하여 주시죠. 그게 아니죠. 용서에 이르는 길에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은 결코 드디어 회개하였으니 주여 용서해 주시죠 라고 요구할 수가 없고요. 그 대신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직접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충실한 사랑, 풍성한 긍휼,
여기에 근거해서만 용서의 필요성을 정당화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요. 복음서에서 여러분들 용서받은 탕자는 궁극적으로 자신을 기다리는 아버지로 돌아가죠. 또 그가 회개의 말을 고백을 끄집어내기도 전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이죠. 이 모든 일은 아들이 사과할 기회가 생기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도 같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죠. 그분은 항상 우리를 비난하거나 영원히 화내지 않으십니다. 이 내용은 시편 103편에도 들어있고 또 요나서 4장 2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분은 항상 우리를 비난하거나 영원히 화내지 않으신다 이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해물에 합당케 갚지 않으셨음은 또한 시편 103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선 자신의 죄를 인정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죄에 관련하여 변명, 정당화, 일반화, 축소화, 조작 또는 숨기기를 시도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고백을 했을 뿐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용서하시는 성품을 충분히 인식하고 곧장 하나님께로 달려나갔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그는 한번 시험을 해봤죠. 훈련을 해봤어요. 연습을 해봤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나를 당신의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를 회복시켜 주었던 것이죠. 그는 절실히 필요한 것을 간청만 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아버지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경험은 새롭고 신선한 삶에 대한 요구를 동반을 합니다. 회개하는 죄인에게 주어지는 회복은 죄에 짓눌린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하는 죄인은 이제 죄악된 옛적의 삶을 뒤로하고 변화시키는 주님의 임재 아래 기꺼이 자신을 놓아야 자신을 위치해야 된다 이것이죠. 구원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비에 노출이 되면은 회복된 죄인은 다른 죄인들에게 주님께 돌아오도록 가르칠 수 있는 위치로 들어갈 수 있고요.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고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저희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서둘러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What are you hearing? 어떤 것을 들으시고 어떤 것이 가슴에 와닿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내가 좀 더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하면서 양본을 차근차근 저의 삶 속에 흡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 등등 어떠한 부분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관심을 끕니까? 생각해보니까 용서받는 것보다 더 기쁨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용서받았고 이런 허리를 다 덮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으면 그렇게 믿을 수가 있으면 너무 기쁜 거죠. 진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게 말씀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조 목사님이 겸손하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너무나 당연지사를 받고 사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몰랐을 때에 주의 용서를 체험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냥 죄에 억눌린 삶을 살았는데 주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이제는 양 목사 같은 경우에는 생각도 안 합니다. 생각도 안 하면서 너무나 당연지사로 그걸 받아들이니까 제가 우리 조 목사님의 도전을 받으면서 제가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은 주여 오늘 저녁 산책하면서 당신의 저를 용서함의 순간순간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되새겨 보면서
그때의 엄청난 기쁨을 제가 다시금 재현함을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글쎄요. 이거 저도 공감을 해요. 용서받은 기쁨. 그러면서 동시에 그 또 다른 동전의 양면 다른 쪽에는 당신과의 동행함의 기쁨. 이 두 기쁨보다는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있는다면 우리는 간첩이 아닐까.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가짜 그리스도인들. 목사님 좋은 도전해 주십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또 다른 분들은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 금쪽이 생각이 났어요. 금쪽. 금쪽이 보면은 저는 이제 열받아서 잘 안 보는데 보면 이제 부모님이랑 나이가 있는데 부모님은 이제 어쨌든 엄마 아빠도 죄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잘못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잘못하는 걸 못 보고 이제 그냥 막 화내고 짓누르고 이렇게 말 그대로 죗값을 받도록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잘못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도 당하고 이제 아이들도 생각을 하는 거죠. 얘들도 아 내가 이걸 숨겨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엄마 아빠한테 솔직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또 엇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이런 바퀴가 그렇죠. 굴러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신 분이셔서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주님 앞에 진짜로 회개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거를 온전히 용서해 주시는 분이셔서 지금 이상적이라고 말하면 좀 웃긴데 어쨌든 이상적인 제 부모님이다. 그렇죠. 네, 완벽한 부모님의 모습이다. 그래서 많이 의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이 예. 굉장히 이렇게 저의 삶에 약간 그 위로와 약간 이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용서해 주시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시간이 내가 15분을 더 엑스트라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게 돼서 아쉽기도 하고요. 그런데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 진지하게 또 이렇게 청해 주시고 의견 나눠 주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